그러니까 저는 이가 튼튼한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치과에 안 가고 또 심지어 자기는 이빨을 안 닦는데도 충치가 안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이만 튼튼하다면 치과를 갈 필요가 없는데, 이만 튼튼하다면 정말 그 치과에 그 들인 시간들, 또 돈들,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게 없고 그냥 잘 살아갈 텐데 이가 안 좋아서 치과를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하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건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가 튼튼하면 치과를 갈 필요가 없겠죠. 몸이 건강하면 병원을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주 개운하고 가뿐하고 이렇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시고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면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인데,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해결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저 사람이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제발 좀 생명이라도 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래서 생명만 있다면 해결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물체, 이 물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물체가 생명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또 해결해 줍니다. 생명이 있다가 없어진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아무튼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가진 한 존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려면 이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철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현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철이라는 것이 사계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좀 아주 마일드한, 아주 그 살짝 변하는 그런 몇 개 정도의 그런 계절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계절이 변한다는 것은 날씨가 변한다는 거죠. 더 추워질 수도 있고 더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울 때도 열매를 맺고 추울 때도 열매를 맺는다.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려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정말 살맛 나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죽어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주 활기찬데 또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 만날 때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서만 생명력 넘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에서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변화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형통한다는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형통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통한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형통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번성한다, 번창한다, 많아진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다,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나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상황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버텨내기조차 버거운 사람들,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이 필요하겠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름은 부요한 자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은 부요한 자인데 실상은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마르지 않는 잎사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만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강의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의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잘 믿었던 분들, 한때는 열심히 있었던 분들, 한때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그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데 쓰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화분으로 떨어져 있으면 물 안 주면 또 죽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방에서 날마다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제 방에서 죽어나간 이 화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물을 주는데 잘 살지 못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형통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다는 것은 때로는 핍박받는 상황들도, 때로는 고난을 겪는 상황들도 우리에게는 형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단지 요셉처럼 한때 종살이하고 한때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뭐 잘 됐다, 이것만이 형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핍박과 고난 중에 죽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속적인 공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된다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시고 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